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사연 담아 정성 담아 들은 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99.9%도 아닙니다. 100% 복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 지 30년이나 지났는데 밤낮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살아. 그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튼튼한 게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몸 튼튼한 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교회 나와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167대 1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시간 교회 나와 앉아 있어. 주일날 11시에 한 번 드렸다. 이거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 167시간을 세상에 살고 1시간은 교회 나와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 이 사람의 언어, 이 사람의 몸짓, 이게 성경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167명하고 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67명이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저녁 예배 한번 또 드렸어. 그럼 일주일에 2시간. 수예배 나왔어. 3시간. 새벽 기도 한 3, 4일, 5일 나왔어. 그래야 160대 8이에요. 160시간은 세상에 살고 8시간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이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자, 160명하고 8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60명이 이긴다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무속 신앙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텔레비 앞에 앉아 있으면 텔레비 드라마 작가들이,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삽니다. 핸드폰 검색해봐요. 예수 믿는 얘기 안 나옵니다. 텔레비 아무리 봐요. 그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면 오염됐지 변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가능성 0%예요. 아무리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내 손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는 믿지 않아. 그냥 찝찝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느냐? 아닙니다. 예배 시간 대부분 졸고 앉았어. 딴 생각하고 앉았어. 그러고 10년, 20년, 30년 지나가 봐야 그의 신앙의 진보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변화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서 내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복을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복이냐? 오래 사는 게 복이냐? 건강한 게 복이냐? 남들한테 칭찬 듣는 게 복이냐?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유교의 경전인 시경에 보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런 걸 복이라고 가리켜요. 중국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도 저건 복받은 사람이야, 복자가 저 사람에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생각을 글로 써놓은 사람이 공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공자의 생각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는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왔다고. 그래서 그게 당연히 복인 것처럼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냐? 그러면 40대 중반에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 교회 집사님은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90 넘으면 복받은 거고 50 이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데려가신 건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 돈이 복이냐? 그러면 1년에 10억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 복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이 없나?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복 있는 것 같으세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 열심히 살다가 사업하다가 홀랑 망해서 만약에 그러면 나는 부도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돼. 그럼 나는 저주받은 거예요. 돈이 복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몸뚱아리가 튼튼하게 복이냐? 그러면 장애를 입고 계신 분들이나 평생 당뇨병으로 또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나 관절 때문에 쩔뚝쩔뚝거리시는 분들은 다 저주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유교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복에 대하여 성경에서 제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시편 1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한때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자, 거기에 돈 준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거기에 애새끼들 잘 된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편법,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양심의 손으로 그걸 생각해봐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불같이 타오르는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사회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교회를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10%가 되지 않아요. 몇 프로도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세상에 나가온 거냐?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 성경에 맞았다면 교회는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답답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복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복 목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팔복 이야기예요. 이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의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목사님 아무리 교회 오래된 게도 돈 벌기는 틀린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 내가 오늘 강원도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서 숙소로 돌아가는데 24시간 편의점이 시골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음료수 하나를 샀어요. 음료수 하나를 사가지고서 카운터에다 갖다 놨더니 그 카운터에서 띡 찍어보더니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가만히 계시래. 그러니 가더니 하나를 더 갖고 왔어. 아, 나 한 개밖에 안 산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오늘 1+1 행사하는 날이라고 2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아,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니까요. 내가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달라고 안 했다니까.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본질의 복을 받으면 끼워주는 복이 있어요. 이 끼워주는 거, 이걸 돈이라고 그럽니다. 이 끼워주는 거, 이거 애새끼들 잘 되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 끼워주는 거, 이거 내 몸뚱아리 튼튼한 거예요. 본질의 복만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끼워주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1+5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셔. 1+5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복에는 관심도 없어. 뭘 껴주나 그것만 쳐다보고 댕겨. 아,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우리 게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요. 밥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후라이팬이 참 이뻐. 아, 후라이팬이 시꺼먼면 되는데 노랗고 빨갛고 이쁘더라니까. 그래서 아유 권사님 후라이팬이 참 특별하다고 그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요. 말도 아니요. 그 어디서 샀냐고 나도 하나 사보자고 그랬더니 이거 파는 거 아니래. 그리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요. 말도 못해. 계속 물어봤지. 그랬더니요. 아 이거 사는 거 아니래. 그럼 그게 뭐냐고 그러냐니까요. 전자랜드인가 하이마트인가를 갔더니 후라이팬이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그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파는 거 아니라고 그랬대. 그럼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전자레인지 50만 원어치짜리 하나 사면 껴주는 거라고 그랬대야. 근데 이 권사님이 가서요. 전자레인지 50만 원짜리 하나 사왔어. 이 권사님이 정신 있는 여자요, 없는 여자요? 아,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본질의 물건에는 관심도 없어. 뭘 껴주나, 눈이 벌게 할 그것만 쳐다보거든요.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요. 이쁜 손가방 하나를 들고 댕겨. 근데 그거 어디서 샀냐? 산 거 아니래. 그럼 어떤 누가 주셨냐? 주신 것도 아니래. 그거 어디서 났냐? 말도 못해. 내가 물어봤더니요. 어떤 집사님 따라서 롯데백화점에 갔다네. 그런데 뭐로 댕겨? 거길 갔더니요. 가방이 너무 이쁘더래요.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요. 파는 거 아니라고 그랬대. 그럼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화장품 30만 원어치 사면 껴주는 거라고 그랬대야. 그래서 이 옆에 내가 화장품 30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 이 여자가 정신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아,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본질의 물건에는 관심도 없어. 뭘 껴주나 그거나 쳐다보던겨. 꼭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본질의 물건에는 관심도 없다니까. 뭘 껴주나 그것만 쳐다보던겨. 이거 껴주는 게 돈이에요. 이 껴주시는 게 애새끼들 잘 되는 거예요. 껴주는 게 내 몸뚱아리 튼튼한 거예요. 그건 복이라고도 아니요. 이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복을 주고 싶은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본질의 복 8가지를 모아놓은 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또박또박 잘 따라해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절에 아무리 댕겨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심령이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돈은 좀 없어도 천국은 가려고 그래요. 저는요, 몸은 좀 아파도 천국은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돈을 벌 것이다. 아니라니까. 회개하라, 병이 나을 것이다. 아니라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애들 대학 보내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남편 돈 많이 벌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요.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천국 갈래니까 그래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친구가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왜 죽었다냐? 자살했대. 아니 왜 죽어? 자살을 왜 해요? 그랬더니 몰라. 어디래? 삼성의료원이라고. 그래요? 갈게. 삼성의료원에 문상하러 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내 친구가 또 문자가 왔어요. 야 오지 말래? 아니 왜 죽었는데 문상을 오지 말냐? 그랬더니요. 걔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말빨 제일 센 사람이 그 작은아버지요. 그 작은아버지가 자기 조카 자살했다고 재수없다고 장례식장 폐쇄해버렸어. 아무도 오지 말라고. 문상도 받지 말라고. 막 강제로. 아니 웬일이래냐. 그랬더니 그 작은아버지 미쳤대냐. 왜 문상도 못 받는다냐. 그랬더니요. 그 작은아버지 딸도 자살했어. 자기 딸도 자살했는데 조카가 또 자살했거든. 열받쳐가지고서요. 재수없다고 아무도 문상하지 말고 3일 지난 다음에 나무 밑에 가서 묻으라고. 그래가지고요. 친구들이 나무 밑에 가서 그냥 묻었어요. 내 친구가 누구냐면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손자입니다. 내 친구 작은아버지가 이건희 회장님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딸이 뉴욕에서 자살했거든요. 조카도 또 자살했어. 자, 돈이 없어 죽었겠어요?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근데 왜 죽어? 돈이 복이냐? 하나님이 돈을 축복하신다? 아니라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할 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게 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왜? 천국 간다니까.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우리 어머님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70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몇 살? 우리 어머님은 36년생이셨어요. 일찍 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대장암으로 시작했다가 온몸에다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말기가 돼가지고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예요. 곡기도 끊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실 때예요. 근데 문을 똑똑 두드리고 아침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밥그릇 하나 들고 가요. 밥풀 몇 개 이겨가지고서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떠드리려고. 그러면요. 정말 뼈밖에 안 남은 우리 어머님이 그 밥그릇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 저도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내일 한 끼의 식사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루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떠드리고 그럴 때인데 오늘 아침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더니요. 인형만이 뻘떡이는 앉아가지고서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파 죽겠다며 이번에 뭔 기도는 그렇게 해?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님이 날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야, 너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 집에 가보고 싶지 않대. 이사 가려면 집에 가보고 싶지. 베란다는 어디 붙었나, 화장실은 어디 붙었나 가보고 싶지. 그랬더니 나 이사 갈 거다. 아니 몸 아파 죽겠다면 어디로 이사 가? 그랬더니요, 당신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좋아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면 거기 다 집 줘놓으면 너 데리러 올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 줘놓으면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 낫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집 다 지어놓으시고 입주 통보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나 거기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천국 가봤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젊어서 천국을 보셨대요. 근데 나이 들면서 천국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 어떤 집에서 살게 되는지 집 한 번만 펴주세요. 집 한 번만 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3일 지나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아침에 어머니 방에 들어갔더니요, 우리 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손짓을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세월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기운 없는 양말 이렇게 세워드렸더니요,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 날 보고서 야, 어젯밤에 우리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당신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어느 집에서 살게 될지 보고 싶으냐? 예, 천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따라와라. 예수님이요,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갔다 오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길이 굉장히 좁다네. 그냥 사람 하나 논두렁같이 좁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갑자기 앞이 깜깜해진대요. 근데 그 어둠 쪽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가시니까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정신을 쭉 무의식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어둠은요 0점 몇 초 만에 금방 지나가고 앞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감았다가 예수님 놓칠까 봐 그냥 그 빛 속에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 갑자기 저 앞에서 이 빛이 거치면서요 황금색 문이 그냥 쫙 펼쳐지고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서 참 좋다. 거기 참 좋다. 나 거기 갈 거다. 나 거기 갈 거다.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와라. 그리고 훌쩍 가버리셨어요. 천국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고 나면요, 그 다음날부터 이 세상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가 보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거기 가서도 만나. 거기서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천국에 누가 가느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심령이 가난해야 거기 간대요. 돈 많아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쁘다고 잘 가는 게 아니요. 천국은요 잘생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히라보 원어를 찾아보면요 3일 굶었다는 말이에요. 3일 굶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 여러분 3일 굶어 보셨어요? 3일 금식해 보셨어? 3일 금식하면요, 제가 기도원 가서도 3일 금식을 해보고 교회 와서도 3일 금식을 해봤는데요, 제가 3일 금식을 해보니까 야, 밥 생각밖에 안 나. 내가 난 12시부터 금식을 했거든요. 난 12시부터 3일간 금식을 하는데 11시 반 돼가지고요 밥을 잔뜩 먹어. 이제 3일 굶어야 되니까 잔뜩 먹은 다음에 12시 땡 하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금식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가는데요,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까지 가려면 떡볶이집 하나를 지나가거든요.
나는 1년에 떡볶이 하나 주워 먹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하루를 굶으니까 떡볶이 생각이 나더만. 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러운가 몰라. 이틀을 굶었거든요. 이틀을 굶은 다음에 그 떡볶이집 밥을 지나가는데요. 내 발이 저절로 멈춰져. 그래서 냄새라도 맡고 싶어. 그거 참 이상하더라 하니까. 이틀을 굶어 놓으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만. 3일째 되는 날은요. 집 밖에 안 나갑니다. 시계만 쳐다봐. 12시가 되면 내가 밥 먹을 수 있거든. 11시 반부터 밥상 자득 차려놓고서요. 시계만 쳐다보는 겨. 저놈의 시계는 왜 그렇게 안 가냐. 분명히 11시 35분이었거든. 근데 한참 지난 것 같은데 40분밖에 안 됐어. 이거 배터리 떨어진 거 아니요? 그리고 시계 다시 쳐다본댄가. 굶어봐요. 밥 생각밖에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3일 굶었다는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일 굶은 사람이 밥 생각밖에 안 나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제일 중심에 놓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 많이 불렀던 찬양들은 그런 찬양들이었어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 메우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게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찬양입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그냥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꼼짝을 못 할 것 같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찬양들 아세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오늘 저거 타고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가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또 다시 오마.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그냥 우리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저 구름만 쳐다보면 아우 저거 타고 오늘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내가 미국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됐어요. 거기 한 2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왜 그렇게 구름이 이뻐. 한국엔 그런 구름 없는데 일본 구름이 참 이쁘더만요. 그 구름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유 저거 타고 오늘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미국은 뭐로 가? 여기서 주님 만나면 되지. 사모함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린애들 같이 겸손하고 어린애들 같이 진실하고 어린애들 같이 참되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애들하고 조금 큰 애들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주 갓난쟁이가 아니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입니다. 이 걸어다니는 애들 얘네들 데리고 놀이터 가보셨어요? 놀이터 손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놀이터 갖다 놓으면 애가 논다니까. 잘 놀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뚫레뚫레 살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 근데 저기 엄마가 있어. 그럼 와가지고 엄마한테 안기고서 또 가서 놀아. 근데 애가 놀다가 뻘떡 일어나서 뚫레뚫레 살폈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울어. 아니 엄마가 없는 거하고 지가 노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마트 갔다 오든지 화장실 갔다 오든지 오겠지.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안 보이는 순간 더 이상 살 아무런 이유가 없어. 엄마가 없으면 나는 죽는 거요. 일단 엄마부터 찾고 봐야 돼. 모든 관심이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다니까. 이걸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이걸 신학자들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표현해. 다른 건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절대 의존의 감정. 그저 엄마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막 엄마부터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애들이 조금만 커봐요. 초등학생만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엄마 어디 안 가냐고. 엄마가 없어야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나도 집에서 노니까 엄마 좀 어디 갔다 오라고. 애들이 엄마 안 찾는다니까. 그 어린애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애들이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울어대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내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해 되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아. 예수님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뭐예요? 어느 날 내가 내 마음을 열어봤어요. 내 마음을 열어봤어.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요. 내 마음이 다 돈에가 있더라니까. 아, 이래서 예수 제대로 믿겠나.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 애기들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내 개척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애들 분유를 못 사줬어요. 분유를 못 사주니까 애들이 배고파서 울어. 그러면요 보리차 타가지고 보리차에다 설탕 타가지고 먹여. 그러면서 그거 먹고 좀 자다가 금방 일어나 또 배고파가지고 또 울어. 아씨 그럼 어떻게 돈도 없는데.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얻고 처갓집에 가. 처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3일 얻어먹고 살아요. 그럼 애들이 살이 올라. 그래서 통통해져가지고서 또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그지 같은 사위 만나가지고 저러고 산다고 가가지고서요 분유 몇 통 사줘. 그럼 그거 들고 와. 그래가지고서 또 한 달쯤 먹여. 그럼 애들이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분유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이 애기 없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 시댁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한 3일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애들이 살이 올라. 그리고 올 때 또 우리 어머님이 불쌍하다고 분유 몇 통 사줘. 그럼 그거 갖고 와가지고서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아유 돈 좀 있었으면 소원이 컸더라고. 기도만 하면 돈 얘기요. 하나님 돈도 많으시다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돈 좀 달라고. 내가 크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분유값 달라는데 그것도 째째하게 그러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매일 돈 달라고만 기도가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요. 내 마음이 다 돈에가 있어. 이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시감 열어가지고 돈 다 찢어버렸어. 하나님 내 평생 돈에 마음 두고 살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을 천국에 두고 내 마음을 양떼와 소떼에 두고 살 거니까 하나님 내 돈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지같이 사느냐고요? 아니에요. 나만큼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에서 기다리는 적도 없어. 내가 은행에서 어느 날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더니요. 그 청원 경찰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경찰이 나를 오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리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여자 직원이요. 나를 알아보고서 전화했더라니까 모시고 들어오라고. 내가 이제 은행에 가잖아요. 신용평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용등급이 다 있어. 이게 몇 등급짜리인지에 이자가 달라져. 몇 등급짜리인지에 따라 가지고서 대우가 달라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내가 은행에 가잖아요. 나는 1등급에 1등급 신용평가 1등급. 그러니까 은행에 딱 가면 지점장이 나와 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거지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내가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돈에 목숨 걸고 살면 그렇게 못 살아. 근데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돈에 두지 않고 살 거라고 다 말씀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1+5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 챙겨주신다니까. 그래서요. 빚 없이 그냥 넉넉하게 잘 살아요.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더니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우리 딸아들 대학을 다 졸업시켰다는데 우리 딸하고 아들이
아빠는 우리 대학 졸업시키면서 빚을 얼마나 졌냐고. 내가 빚을 안 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먹을 거 채워주시고 너희들이 장학금 받고 잘 자라서 그렇게 큰 빚 안 지고 대학 졸업시켰다고 그랬더니요. 자기들 세계에서 빚 없이 대학 졸업시키는 부모님을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아빠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얼마나 기분 좋았나 몰라. 전 지난달에 우리 딸 결혼을 시켰는데요. 딸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거지되거든요. 아빠, 야, 옛날에는요, 집을 이렇게, 옛날에는 남자가 집을 해갖고 여자가 가재도고 채우고 뭐 이러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네. 집값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수 모든 비용을 다 둘로 나눈다네. 그래가지고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내는 거래요. 아, 그렇다고 해서 결혼 견적을 내보니까 집 있어야지, 뭐 해줘야지.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딸한테 결혼하지 마라. 너 그 뭐 결혼 안 해, 빚져가면서 결혼시킬 마음 없으니 결혼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알았다고 자기들도 빚지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요, 우리 딸이 중국에서 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이제 교장 대리하고 있어요. 28살짜리가 너무 일찍 큰일을 맡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위들고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35평 아파트 하나를 해줬어. 결혼해서 여기서 살면서 학교 열심히 잘 댕기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요. 아파트 하나가 생겼어. 자기들이 무슨 혼수도 필요 없고 뭐 가재도구 학교에서 다 늦었어요. 관사처럼 냉장고 테레비 다 집에 있다니까 침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안 들이게 생겼잖아요. 내가 결혼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았다고 결혼했다니까. 결혼식 다 끝나고 났는데 돈이 남더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1+5의 축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애들 먹을 것까지 평생 먹을 거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뭐요?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요. 내 마음이 다 집에 가 있는 거요.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되겠더라니까. 평생 이상 가도 되는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생기면 그냥 저축해야 청약저축 넣어가지고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요. 내 마음이 다 아파트에 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겠나?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제가 80년대 중반에 청약저축을 든 사람이에요. 80년대 중반에. 그때는 서울근교에 판교, 분당, 일산 이런 게 다 하나도 없을 때요. 그때 그 은혜 갖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파트에 가 있어. 이래가지고 얘도 제대로 믿겠나. 통장 갖고 그때 주택은행에 찾아가서 해약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뭔 줄 아냐고. 이게 아파트 한 채라고. 자기가 지금 여기 창구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이거 해약하러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돈이 필요하면 대출 받아가라고. 아니라고.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안 갖고 살라고 그러니까 야 치워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부지점장이 또 나왔어. 이게 뭔 줄 아냐고. 이거 해약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라고. 이게 아파트 한 채라고. 아니라고. 내 평생 집 때문에 마음 안 쓰고 살라고 그러니까 없애달라고. 그래서 다 헌금하고 말았어요. 집도 없이 사느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짓기 전에 송파구에서 60평 넘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방이 5개 있다니까. 청소기를 청소기 돌리려면 45분 걸려. 큰 집에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택 하나를 해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서울은요 30평 넘어가면 되게 이게 평당 가격이 3천만 원 이상 넘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집에 잘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서 나 은퇴 이제 10년 내가 일찍 은퇴할 거라. 목사님 은퇴하시면 살 집이 필요하다고. 또 지금은 30평대지만 은퇴하면 집이 커야 된다고. 40평대 아파트 하나 하시자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평생 내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봤다니까.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요. 내 마음이 다 자동차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차를 좋아해가지고서요. 제가 20대 후반에 그때 자가용을 타고 다녔어. 우리 교회 자가용 있는 사람 별로 없을 때 그때 교육전도사로 가는 내가 차가 있었다니까. 그때 내가 영어 학원에서 애들 영어 가르칠 때요. 스피드를 좋아해가지고 견학원을 안 돼가지고서요. 차를 끄고 경부고속도로로 나가. 그러면 그때는 카메라가 한 대도 없을 때요. 새벽에 탁 차 타고 나가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탁 하고 차를 출발시키면요.
천안까지 25분에 왔어요. 그때는 160km 이하로는 밟아본 적이 없어. 그냥 고속도로에서 나를 추월하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완전 미친놈이지. 딱 그냥 오니까. 아마 그때 실력으로 왔으면 이제 전주까지 2시간도 안 걸려와. 그냥 대전까지 1시간이면 갔으니까 그냥 팡 하면 그냥 간다니까. 그러고 다니던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내 마음이 다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겠나. 그래가지고 차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봉고차 하나 끌고서 목회했거든요. 이놈의 차는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 딱지 뗄 일도 없어. 그래서 모범 운전자가 돼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차도 없이 그냥 막 사느냐고요? 아니에요. 작년에 제 차가 한 10년 탔던 차가 좀 덜 나간다고 바꾸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최고 좋은 차 사셔야 된다고. 아유 필요 없다고 조그마한 거 타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고속도로 많이 나가니까 부딪혀도 이기는 차 사야 된다고. 차는 일단 안전이 제일인 거라고. 돈 생각하지 말고 제일 안전한 차를 사시라고. 어떤 권사님은 오시더니 목사님이 비싼 사람인데 왜 싼 차 살라고 그러느냐고. 차는 비싸야 돼 좋은 차라고. 그렇게 장로님 한 분이 차를 산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일 좋은 차를 타야 자기들이 차 선택하기가 편하대. 목사님이 소나타 타면 자기들 모닝 타고 다녀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무조건 큰 차 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일 좋은 차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양떼, 내 마음이 소떼, 내 마음이 천국에 있으니까 1+5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 마음을 두어 이러고 얘기하신 게 천국입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천국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저는 좀 몸 아파도 괜찮아요. 저는 좀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애새끼들 속 좀 세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데 길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학원 다닐 때요 우리 학교에 유명한 선생님들 그 목사님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랬다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저 유명한 선생님이 저렇게 유명한 박사님이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전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절에 가도 천국 가고 조당신을 섬겨도 천국 가고 다 이슬람교를 가든 유대교를 가든 가다가 믿다 보면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라고. 도봉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상에 가면 다 만나는 거니까 다 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나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요 매일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이쯤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꼭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으면 어떤 골빈 놈이 교회가 앉아있느냐고. 교회가 사람을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오. 새벽에 나오라고 그랬었고 부흥회라고 그랬었고 뭐 헌금해라고 그랬었고 봉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을 보통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철은 얼마나 편해요. 4월 초파일날 등 하나만 달면 돼. 등 하나 달면요 중에 1년 내내 목탁 두드려주고 공양 드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금액이 다르더만. 요즘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내가 알아보니까 300만 원 이상 하루에 시주를 하게 되면 1년 내내 목탁 두드려준대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면은 3개월 이런 게 유효기간이 있더만. 하루 이렇게 목탁 두드려준 데는 얼마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중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것 같으면 한 500만 원 절에다가 한 번에 내버리고서 하루 1년 내내 놀면 중이 나 대신 매일 목탁 두드려준다니까. 그 얼마나 편해요. 이왕이면 그런 데 다녀야지. 얼마나 교회가 사람을 귀찮게 하는데 주일날마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4월 초파일날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절에 가도 천국 가고 교회 가도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떤 골빈 놈이 교회 나와 앉아있느냐고. 다 절에 가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된다 그래도 그만 오시라고 절에 가시라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 오라고 그러냐고.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잤어요.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가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말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에 하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라. 예수님 잘 믿고 따르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 다 돼서 그만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대강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 1+5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할게요.